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리 또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물론 오늘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요, 그리고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믿냐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내 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할 때 잘 되던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져야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절대 안 되죠. 나는 화를 안 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인생 계획표를 써놨다고요. 그 인생 계획표에 들어가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25세 장가가서 12명의 아이를 낳는 게 제 꿈이었다고요. 제 인생 계획표대로 하면요, 저는 지금요, 하늘 비행기를 타고 날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제 인생 계획표는요, 완전히 다 틀어졌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요. 순전히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렇다고. 25세 장가 못 간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12명 못 낳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하늘을 날고 다니는 비행기 조종사 못 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제 인생이 너무도 감사하고 좋아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걸 인정할 때 내 삶이 행복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 것 따라가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여러분 충만하게 누리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주민들 다 나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이라면 최소한 뭘 타고 와야 된다고요? 말을 타고 와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칼 옆에 차고, 예, 왕관 쓰고, 하얀 말 타고 우리들, 예, 꿈꾸는 대로 하면 하얀 백마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야 왕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나귀 새끼를 타고 왔어요. 그것도 위에 안장도 없어서 제자가 벗어준 겉옷 위에다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을 환영한다? 그림이 좀 웃기지 않나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도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고
공과책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보면 똑같더라고요. 애들 보고 그림 보여주면서 뭐 하는 거 같냐? 그랬더니요.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고요. 나귀들을 나귀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말 타고 예수님 들어오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애들의 이미지 속에는요, 왕이라면 최소한 뭘 타고 와야 돼요? 말이라는 거예요. 얘들도요. 그러니까 말 타고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셨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나귀는 누가 타는 거라고요? 일반 서민들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도 아니고요. 어디 갈 때 빌려 타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택시 같은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택시 불러 타고 간다. 상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전용 리무진 타고 와야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택시 불러 타고 오는 거예요. 왕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다고요. 8절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여러분 이 행위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 왜 엄청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겉옷에는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입는 그냥 그 겉옷하고 틀리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낮에는 두르는 옷으로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겉옷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요. 겉옷이 좋고 화려하면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겉옷이 꾀대세하고 별볼일 없는 손으로 만들어진 거면 저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겉옷에 달려있는 옷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까지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겉옷을 분실한다는 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요 겉옷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겉옷은 저당 잡지 말라. 왜요? 겉옷을 저당 잡는다는 건 곧 누굴 저당 잡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저당 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율법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 아세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겉옷 차마 달라고 말 못하고 속옷을 달라고 고발하는 그 사람에게 뭐도 줘라? 겉옷까지도 줘버려라. 네 인생 송두리째 다 줘버려도 괜찮아. 여러분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겉옷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서 바닥에 깔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자기의 겉옷을 갖다 깔아요. 자신을 신분을 이제 당신의 종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당신이 왕으로 오시니까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갖다 바닥에 까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지위를 아주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길 뭐라고 말해요? 에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라고 말해요. 왜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에게는요, 지위와 체면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바닥에 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 밑에 그냥 땅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데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디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만큼은 사회적인 지위, 체면 그냥 버리세요. 주님 앞에서만큼은 좀 버리세요. 철저하게 길대에 그냥 깔아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 따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중요하게 여겨요. 자존심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자존심을 밟으며 화가 나고 속상하고 들이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최소한 나는 지렁이보다는 나은 자존심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존심이 나를 세워줄까요? 자존심이 나를 높여줄까요? 다 버리고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자존심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말랑한 자존심 따위는 좀 버리고요.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존심이나 신분 따위는 땅에 그냥 깔아버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밟아버리도록 나를 내어 드리자고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밟지도 않았어요. 누가 밟았어요? 주님이 다 나귀 새끼가 밟았어요. 어찌 보면 더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주님의 발이라도 닿았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주님의 발도 아니라 나귀 새끼가 떡떡떡 받고 갔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속상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누구였기 때문에요? 그때만 해도 왕이셨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겉옷이 없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다가 깔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뭇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말한 나뭇가지는 뭐예요?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럼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려나무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 또는 위엄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때 왕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백성들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을 환영할 때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승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승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왕으로서 환영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미 뭐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승리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은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위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9절로 10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요,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요, 여러분의 왕으로 이렇게 환영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호산나라고 외쳐요.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호산나라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그들들이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을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은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구원할 자로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데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을 육신을 구원해줄 왕으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구원자, 우리 영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시대, 그때가 바로 다윗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하수까지 완전히 그 땅을 다 차지했던, 그게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브라데 하수까지,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유일하게 차지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 나라를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능력으로 로마 군인들을 싹 몰아내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거라고 인정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착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배신감으로 외친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육신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보여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만약에 이 땅에 세우는 나라였다면 성전에 들어가실 필요 없죠. 어디로 가셨어야 돼요? 왕궁으로 가셨겠죠. 왕궁을 둘러보고 내가 회복하면 이 왕궁이 내 거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셨어요. 네. 성전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왕이 아니라 한순간 다스리고 끝날 왕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호산나를 외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뭘로 인정하고요? 왕으로 인정하고 환영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겉옷을 까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시며 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나귀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호산나가 아니라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칠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거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을 조롱하며 핍박하며 했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하겠지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환영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은 겉옷은 땅에 펴놓으시고 오직 주님이 그 겉옷을 밟고 오실 때까지 기뻐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